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쉽고도 정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진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아닌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졌지만 이제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그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 주제요 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간의 그 은혜가 양립해서 구원을 짬뽕으로 무슨 짬짜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이단적인 그러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업을 받을 자, 즉 상속을 받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또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확실한 그 대조, 또 그것의 연관성이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속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양자가 되어서 자유를 얻은 상속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속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일상생활의 한 예로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될 경우에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아직 나이가 안 됐어요. 즉 미성년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린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재산을 물려줘 봐야 그 재산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나 또 어떤 후견인 이런 사람의 보호를 받아서 그 재산이 관리 보호되다가 이제 상속받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스스로 그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마다 성년이 되는 그런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은 합법적인 그 시기가 되어야 재산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미성년의 나이에도 이제 상속자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상속자로서의 참 권리는 행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성년과 미성년의 나이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12살이에요. 12살을 성년과 미성년의 그 기준으로 봅니다. 당시에 그 헬라는 18세예요. 18세. 그 다음에 로마는 25세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그 성년이 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만 19세, 만 19세가 20살이죠. 만 19세 이 성년의 날이 5월 셋째 주 월요일, 이제 17일이 되기도 하고, 작년은 18일, 올해는 17일, 내년은 16일. 그래서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우리나라는 만 19세 성년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년과 성년의 예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그런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므로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권리와 자유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와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경우에 보면 성년의 나이를 25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해진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가 성년으로 인정해야 된다. 25살이 되었다고 해서 로마는 뭐 무조건 성년이 되는 게 아니라 25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제 성년이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오늘도 본문의 4장 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뭐요? 자, 갈라디아 오늘 본문 4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런 말이 나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데까지, 인정하는 그 날까지 이제 아직 성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인정하면 그때로부터 성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관습의 기초를 두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그 율법 아래에 매이게 했다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했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락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벗어나게 되는 아버지가 정한 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때가 아버지가 정하신 때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거예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물론 그 율법 자체는 온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신, 이 세상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야 또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생각, 기초적인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이 알지만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모든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런 율법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차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에요. 거기 율법도 포함이 되어지고 인간의 선행도 포함되어지고 또 인간의 그러한 도도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그러한 종교들의 그 의식도 되어지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종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마다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도를 닦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과 행위들, 의식들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의롭게 되고자 애썼던 모든 노력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학문이 아닌 기초에 불과한 초등학문이다. 예. 우리가 기초도 상당히 중요하죠, 나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셈법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장 기본이 구구단. 사실은 그 구구단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이제 공식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가 좋죠. 그러나 그 구구단이 그 완전한 기초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구단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셈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 구구단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구구단이 이제 우리가 보다 더 높은 더 복잡한 그런 수리, 그런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이러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즉 복음을 모르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직 자유가 없는 상속자의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년이 되어지면 더 이상 후견이나 청지기가 필요 없죠. 왜? 성년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 초등학문 아래 또 후견인과 청지와 같은 그런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까지는 양자가 되어서 자유를 얻는 상속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때도 아니고 모세 때도 아니고 요셉 때도 아니고 70년 바로의 포로 생활할 그럴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모든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가장 완벽한 이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저는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의 조상 여러분 혹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김해김씨의 조상이 김알지라고요. 이 양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지니까 알에서 태어나니까 알지라는 거죠. 헤라클레스. 또 이렇게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보면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의 출생의 배경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응애하는 어린아이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김알지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헤라클레스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그냥 지어낸 영웅담의 그러한 영웅들은 보면 출생 자체가 인간이 달라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이제 한 인간의 그것도 어린아이의 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또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유대인들은 율법이요, 아니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초 학문에, 초등 학문 속에서 신음하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5절에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태어나신 지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아울러 예수님은 또 복음의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율법의 끝은 죽음이죠. 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니까, 심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런 정죄하에, 그 율법의 끝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더 이상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간섭을 받아서 아들이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율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들이지,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양자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호적상 데려온 사람으로 적혀 있을 뿐 아들이 누릴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초등학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위대함이죠. 새 언약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들을 삼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분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냐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인간의 족보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로 양자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정에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진다. 이제는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떠나서 인종과 민족과 계급을 떠나서 그렇죠? 모든 이런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게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이 중동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스쿨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스쿨버스를 이제 기다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들은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스쿨버스를 태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들이 한국말을 하나? 한국말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도 아빠가 아버지예요. 엄마가 엄마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아람어가 예수님 이 말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친근한 호칭이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뭐 지금은 그렇게 참 이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친구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아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며느리들 요즘 신식 며느리들은 보니까 시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불러요. 예? 그 다음에 신식 부인들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아유, 전도사님은 결혼도 안 하시는데 잘하시네.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친구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물론 불러도 됩니다만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 그 피를 나는 그런 어떤 고륙지친의 혈육에 의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빠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 하면 상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아빠 이런 거는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거는 본능적인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정말 이 하나님이 거리감이 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졌지만 우리는 양자, 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이 아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가까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후견인과 이런 청지기의 종로로 또 그런 어떤 보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즉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았어도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꾸 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전체로 몇 권이에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많아요? 구약 39, 27 39하고 27 더하면 66이잖아요. 구약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저는 올 한 해 성경 이독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신약은 옛날에 끝냈고 구약에 지금 역대하 넘어가고 있어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비스무리하죠. 야, 이 이현주 집사님 13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김한기 권사님 구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또 밀린 그런 노예 일을 요새 하느라고 제가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입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이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려고 또 행위적인 것에 이걸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강박관념에 갖거나 또 무의식 쪽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를 줘요. 진리를. 누가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아들이나 딸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그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하지 않을 자라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정말 그 병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다른 날 놔두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느냐? 여러분 똑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도 신약시대 우리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또 복음을 알 때 우리가 평안함이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어떻게 거리감이 있던 그런 존재, 이제는 아빠. 여러분 친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이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는 뭘 못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 간에 그 정말 특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 통해 주신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은 첫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들에게 청지기요 후견이며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새 언약인 복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되게 해주는 것이요 참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구약은 기초요 신약은 완성이에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주어진 임시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원히 주어진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리감을 두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정도였지만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청직이나 후견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로 늘 두려운 존재로 남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양자를 삼아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 대화하며 아버지가 주실 그런 상속을 다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그 증표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율법은 어느 시기까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옛 언약인 율법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율법인 이 신약 즉 복음이 우리들이 새기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법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양자의 복을 한번 따라서 양자의 축복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러한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들을 가두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복을 누리고 행여나 다시 이런 율법에 우리가 매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에서 감사하여서 헌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읽거나 아예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맛이 있으며 내 마음을 윤택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직통전화인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분도 있지만 직통전화를 아예 끊고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일에 매여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의 기회에 늘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양자가 된 자로서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있지만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양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감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는 거죠. 별로 가깝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와 깊은 그런 유대 관계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꼭 있어야 될 내 교회로 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남의 교회 같이 낯선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그러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교하고 한 형제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 다른 식구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었던 자가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양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자가 누릴 그런 많은 복에 대해서 성경에 32,500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준비된 내가 받게 될 그런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미 정말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자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윤석자 집사님의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문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윤석자 집사님 여러 가지 이제 통화를 좀 하는 와중에 윤석 집사님이 성경을 지금 한 1000페이지 이상 쓰고 있다.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읽고 쓰는 그 말씀이 집사님의 믿음이 되어지고 집사님의 건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집사님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윤석자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는 시간에 너무나 편안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거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지기에 충분히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지지만 우리 목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이 대나무처럼 쭉쭉쭉쭉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 정말 양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